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3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0장 3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오늘 누가복음 20장 35절 9절 첫 단어에 저 세상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세상이라고 하고, 저 세상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하늘나라로 승천이 되어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저 세상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땅은 땅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나라의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들어갈 하늘나라를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유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나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적인 하늘나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저주받아 있는 땅에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젖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유하셨고, 꿀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젖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고, 꿀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젖과 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저 세상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인 동일한 사건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을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는 세상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저 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심판 때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오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던 인류 전체로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누구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이 사용하셨는데 인자는 육신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님도 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인자는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사람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인치심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라고 합니다. 제가 인자라는 단어가 두 분류라는 것은 아직까지 상징적으로 성령 기름 부음의 인침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의 인자라고 부른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인자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하는 이 인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또 한 분의 인자는 인치심을 받은 자의 준말이 인자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인치심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는 사람들을 가리켜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제 마음대로 지어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한 분은 사람의 아들인 육신의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사람인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복음의 영적인 그리스도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인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 가버나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영적인 인자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3일날 새벽에 상징적으로 인치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언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느냐? 마리아 태속에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 잉태가 되실 때에 영적인 인자 대신 성령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마음 안에 인자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함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속에 성령의 말씀이 함께 잉태되셨지 않습니까? 이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내가 마리아 태속의 육신의 예수가 잉태될 때에 그때 이미 성령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인자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인자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해도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만 깨닫기만 하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아무리 욕을 하고 미워했더라도 성령만 받기만 하면은 마지막 날 다 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느냐?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어야 할 참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은 말을 가지고 아무리 거역하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미워하고 해도 마지막 심판날 예수를 미워한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인자가 되신 마리아 아들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돌로 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림자가 되는 예수는 아무리 미워해도 마지막 심판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만 들어있으면 예수를 미워한 것과는 관계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림자와 본체와의 차이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 대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체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지 그분이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할 참 믿음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지 못하면 우리들이 그림자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날씨가 맑을 때에 태양이 비출 때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은 예수님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자가 있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은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생기는 그 예수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왜?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자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그림자가 나타나려고 해도 근본체가 없으면은 그림자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본체를 치워버리면은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기 혼자서는 전혀 그림자를 낼 수가 없는 그 그림자를 우리가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지겠습니까? 성경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난 예수는 장차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돌로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너희가 아무리 미워하고 나를 욕을 해도 너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만 받기만 하면은 그림자가 되는 나에게 욕을 하고 미워한 것은 너희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예수님에게 너무 깊이 신앙인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공존하고 있는데 한 가지의 영은 정직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비진리의 영이 되는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거짓말의 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탄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은 사탄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귀신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데 우리 세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죄를 다 짊어지셨느냐?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멀쩡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멀쩡하십니다. 멀쩡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리아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말씀으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은 마리아가 우리 인류 전체의 모델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피를 빌려가지고 태어난 그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죄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과 똑같이 생겼고 10달 만에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니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는 것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과 영적인 전투를 벌인 대상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전체를 유대인으로 비유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적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직접 나타나시질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생기신 본질을 가지고 있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죄를 가진 우리들과 똑같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에는 바리새인들만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죄인이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은 죄로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미워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으로 말씀만 깨닫기만 하면은 마지막 날 다 구원받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깥에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나는 너희가 아무리 욕하고 미워해도 너희 안에 성령만 들어가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예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욕을 하고 아무리 미워해도 성령만 받기만 하면은 구원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보세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위에 못을 박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들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 계십니다. 그러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도 성령만 받기만 하면은 마지막 날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저 세상이라는 단어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